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구원을 베푸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 안에 담고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 다녔다고 70년대 말 80년대 초 대학을 다니던 그때 당시에 저희 대한민국은 역사의 경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때죠. 대학은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나 역사 의식이 별로 없었던 저는 투철한 운동권 학생의 눈으로 보기엔 한심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데 있었죠.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이 금지곡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방송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었던 때라서 노래를 들을 수 있던 수단은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정부에서 금지곡 판명이 나면 그 곡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생존 당시부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유신이라는 것을 초유의 유신이라는 걸 발행하셔서 전국적인 분노가 일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불똥이 그 가요계로도 튄 겁니다. 유신이 시작되던 70년대 초반부터 검열을 단행해서 무려 220곡인가를 금지곡을 때렸습니다. 그런 노래들 중에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김민기 씨의 곡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 중에 양희은 씨가 불렀던 아침 이슬, 또 작은 연못, 한대수 씨라고 아는 거 모르겠어요? 한대수의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 신중현 씨의 미인 같은 것들이 금지곡이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만든 이들이 처음부터 저항을 목적으로 곡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그것을 부르면서 역사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부르게 되면서 저항곡이 되고 데모곡이 되어서 정부가 금지곡을 때린 거죠. 금지된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고 웃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미인입니다. 신중현의 미인. 가사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왜 금지곡이 됐을까? 좀 궁금하죠. 좀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이 곡을 데모가로 부르는데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모두 데모하네 이렇게 나도 데모하네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금지곡이 됐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대정부 데모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들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행진해서 지나가는 동네에서만 나와서 그들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서 시청 앞에 모인 것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였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딱 한 사람 백성들의 노래 심기가 불편했는데 일반인이 아니고 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7절 가사를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드럼치고 경쇠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사울과 병사들을 환영하는 행사였어요. 여인들이 머리에 띠들고 화염병 던지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단 말이죠. 사울 물러가라 그런 노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왕 사울은 그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잠깐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었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환영의 모두로 불렀는데 사울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어린 다윗이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는 모습에 사울이 비교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불붙어 솟아오릅니다. 가벼운 질투가 아니라 국왕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린다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작용이 당장 드러나죠. 9절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다윗 주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붙죠. 시대 영웅으로 떠오른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왕실 안에 근무하는 왕의 측근이지만 내부적으로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가 실력 있는 경호실장을 백악관 집무실 내에서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외부적으로 영웅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데일리라든가 이스라엘 타임즈, 유럽 일간지와 인터뷰가 줄줄이 잡혀 있었고 지상파 방송에도 나갈 예정이 돼 있었고 전국 도청 소재지를 다니면서 민생 돌보기 스케줄도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구라를 까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 16절 제일 마지막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런 것이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국민의 장군으로 또 올랐는데 다윗의 왕실 출군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이고 위험한 일상이 되어버리고만 그 내부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싸움에 나간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다윗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런 불의의 현실적 위기가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완전 어둡지만 않았습니다. 현직 왕은 자기를 죽이려 들었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지지율 거의 100%죠. 한 사람대로. 그 중에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군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자란 말이죠. 왕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랍니까? 왕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왕자인 아들은 다윗과 한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불안감이나 시기 질투는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울을 보고 아주 나쁜 왕, 못된 왕, 사울은 몬스터야 이렇게 단언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죠. 예를 들면 졸업 10년 후에 만난 새까만 대학 후배가 여러분 근무하는 직장에 바로 윗보수로 스카우트에서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진급 신청을 내서 실패했던 그 포지션에 후배가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너 오랜만이야? 왔어? 여기 온 거야? 야, 잘했어. 하고 하부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데이 1부터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대입 때 아르바이트로 가르친 동생이 나와 같은 전공을 하고 그의 논문이 몇 년 후에 내가 일하는 분야의 저널에 크게 실렸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나랑 수준, 스타일, 외모 다 안 맞아서 가까이 하기도 창피했던 친구. 어느 날 맨하탄을 거닐다가 32가 뜰해주로 해서 키 188에 훈남 남편과 함께 서 있는 그녀를 만났을 때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아주 긴 세월 혼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7번 소개팅 나가서 6번 차이고
7번째는 나를 친놈 다시 만나서 내가 먼저 참 화려한 전력으로 꿋꿋이 살아오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난 날 나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집에 와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와 휘성의 시린 가슴 이야기, 가슴 시린 이야기인가요? 무한 반복으로 틀어놓고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 샘솟는 시기와 질투. 우리 모두 책만 안 들었지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 시카리가 잡히면 벽이라도 던지고 싶죠. 우리 안에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현직 왕 사울의 피해의식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나단의 언행을 살펴보면 참 놀랍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의 출현에 가장 경계하고 위협을 느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스템에 의하면 요나단은 사울을 잇는 차기 왕이죠. 왕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참 의외란 말이죠.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고 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고 심지어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던 옷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병기도 다 주었습니다. 요즘도 가보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옛날일수록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옷매무새를 보고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도 검은색 계통의 양복 바지에 하얀 운동화를 신은 아저씨를 보면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서브웨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저희 동네에 거주하시는 여자분들의 패션을 할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다니시니까. 몸매가 다 드러나는 그 붙는 청바지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힐을 신고 탱크탑을 입으시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체형을 보면 가장 큰 부위가 몸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 가장 크시죠. 근데 그런 분이 지하철을 내려서 내 앞을 올라가게 되면 제가 눈 둘 곳이 없어요. 뭐 이렇게 들어봐야 다 가려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절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꾸 평가하려는 제가 죄인이죠. 옛날에는 옷이 아이디였습니다. 요나단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왕자복을 입고 있어 그 겉옷을 벗어주고 또 군복까지 벗어주고 병기도 주고 이게 뭔가 말이죠. 그 옛날에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No such a case like this.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저 백이 종군한다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옛날 사극을 보면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주위에는 상황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까지 맺었다고 해요. 정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의식이 행해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약이라는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언약을 영어로 카브넌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동사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 원어에 cut the covenant 이렇게 씁니다. C-U-T를 써요. Very strange verb, isn't it? cut the covenant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를 언약을 맺다라고 한다고. 왜 cut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그 언약의 의식과 관계 있는데 언약을 맺을 때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소나 양을 잡고 그것을 칼로 짐승을 반을 갈라요. 그 피가 철철 날 거 아니야. 그 반쪽은 이쪽에 반쪽은 이쪽에 놔요. 그 피가 막 있는데 그 가운데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That is a ceremony.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언약식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말한 약속을 지키겠다 했던 그 말을 안 지키면 이 동물들 같이 찢어 죽여도 할 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좀 과격했어요 옛날 사람. 그 의식을 그렇게 하나 몰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뭐 그렇게 했는지는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뭔가? What is he thinking about? 다윗의 출현은 요나단의 앞길을 정면으로 막는 경우 아닙니까? 아버지 사울이 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요나단도 손 써서 다윗을 제거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본문에 설명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민되는 거죠. 여러분과 그것을 고민해 보려고 해요. 야,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아야 된다. 오케이. 좋은 얘기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후배가 우리 직장에 하나 내 상자로 오는 것도 못 견디는데 사표 내고 말 거야. 근데 어떻게 내 왕 된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예? 다윗에 대한 반응이 부자지간에 또 이렇게 달라요. 사울은 그동안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왕좌에 물러나야 될 그런 왕이라는 야단을 무지하게 많이 맞았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 이후에도 자기가 왕좌에 집착하는 모습을, 왕좌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죠. 제 12절, 15절 두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떠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으로 뻔히 본 거예요. 아, 나를 떠난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간 거구나. 그리고 두려워해. 그럼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저걸 없애려고. 저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저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의지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신앙에 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포인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우리 할 게 없어? 공짜야?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잘, 야, 모든 게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말 잘하는데 이런 말이 우리가 로봇이니까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하늘에 다 책임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 구절에서 구원이 은혜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선물임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나가는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믿음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전자파를 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물을 먹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실 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득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한다는 말이죠. 얘 괜찮은데? 얘 쿠션 만들어야겠어. 그냥 무슨 이상한 무슨 전자파 하늘에 쏘고 무슨 뭘 보여주고 이러지 않고 말씀을 하시대잖아. 아니 말씀하는 신을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겠대잖아. 그러면 그거를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를 뭘로? 인격체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미천한 피조물 종교를 위해서 무슨 동원해서 갖다가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고 우리를 인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인격체를 대해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직장 많이 다니시는데 직장에서 비인격적인 그 처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배우자를 만나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온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신이 여러분과 저를 인격체로 대해주셔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믿어? 안 믿어? 전자파 쏘고, 약물 먹이고, 정신없게 만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리고, 상황을 만들고, 이렇단 말이죠. 온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Isn't it such a good news?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해서 기다려주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That is good news gospel.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고 후회하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울이 평범한 동네 농촌 청년으로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인격체인 하나님과 사무엘을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로, 그런 자고 사울이 변질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발버둥 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권을 돕는 자들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잘못 맹세해서 적장을 쓰러뜨린 다윗마저 창으로 벽에다 꼽으려고 했던 자가 되어버렸어요. 간 거죠. 모든 주위 사람들 다 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파격적인 행동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사람의 그 요나단의 행동과 언어를 이해할 만한 것들이 인포메이션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한 군데 하나 찾았는데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나가 전투했던 것이 있죠. 그가 출전하기 직전 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걸 좀 히터로 한번 찾아보겠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군대를 향해서 자기가 가는데 혼자 나가요. 자기 조수한 아들이. 객기인가요? 자살 폭탄인가요? 뭡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투, 이 랭귀지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을 들어볼까요? 골리앗을 맞이했던 다윗의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기 나오죠? 17절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러고 아까 요나단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일맥상통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들의 가진 세계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장 크고 드러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을 했던 이유를 이런 이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좀 짐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골리앗을 물으실 때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제가 말씀할 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원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That's what happened in the past. 그랬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in the future. 믿음이란 과거의 은혜의 원천을 근거로 미래를 자신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믿음을 근거로, 즉 다윗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인격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 홀홀 단신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용기나 칼의 기술이나 객기가 아니고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그가 나가게 하는 원천이었던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생각이 요나단이 했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일 때 나는 다른 사람 그 아래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섬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일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고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라면 나랑 같은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정적이 된다.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주위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거하는 모든 믿음이 하나님 이외의 것일 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요한은 그 세례 요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사 세례 요한이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되 사람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 당시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세례 요한은 로마의 수백 년간 식민지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 권위와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요단강에 나와서 양키 스타디움 이런 시내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 멀리 요단강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다 시내에서 왔어요. 그거. 말을 타고 와든 걸어서 오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직설을 쏟아내는 그의 외침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를 구해낼 소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세례 요한 앞에. 그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죠. 그리고 걱정스럽게 스승에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집회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손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 세례받은 자가 더 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우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그 사람 데리고 나서 뭐라 한마디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뭐였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What is the logic behind? 허무주의인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은 내 자의가 아니고 하늘에서 받은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 사명을 이루게 되었으니 how joyful it is. 얼마나 기쁜 것인가? 다윗과 요나단과 지금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요? 자기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도 있잖아요. 어디에만 있어? 하늘에만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that is enough. 그렇게 얘기합니다. Why is that enough? Because I know he is the one who creates everything. He is God Almighty. When I trust in Him, nothing else can beat Him. 하나님 이외의 것을 목표로 삼거나 나의 신뢰의 대상과 추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내 주위의 모든 자들이 정적이 된단 말이죠. 경쟁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내 존재와 은혜의 원천임을 아는 자들은 남의 밑에 가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굴욕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려고 유혹받고 빠지려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반문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너 필요한 거 뭐 다 안 주겠니? Where are you heading for? What are you living for? I, God, Almighty, the Creator, has sent you and laid on my Son. What else? 어저께 아침에 마가복음 큐티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이제 내가 장로들과 율법사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가리키고 가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붙들고 야 너희들끼리 뭐 죽어준 거에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알죠. 무슨 얘기했냐면 거기 성경의 표현에 누가 더 큰 자인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 선상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잖아. 이미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귀신을 막 쫓아내고 5,000명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런 때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대박인데? 말하세요. 이분만 쫓아다니 뭐 하나 하겠는데? 그러고 자기들끼리 야 내가 먼저 예수님 알았어 임마. 너 몇 월에 알았어? 군대 짬밥솥 채듯이 야 내가 위지. 그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하나 데려오죠.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거다. 그 이야기 갖고 우리가 아침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너희가 사실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뭘까라는 것을 같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대박치고 뭔가 한 자리 얻을 것을 예상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고쳐주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아이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를 섬기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고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들이 기대하고 이들이 예상했던 것은 뭔가 하면 떡고물이 있겠구나 이거였어요. 이분 엄청난 능력인데 대박인데 이분 쫓아가면 뭔가 있겠구나. 축복도 받고 건강도 해지고 성공도 하겠구나. 그런데 아이를 섬겨. 아이를 섬기면 그 포인트가 뭔가요? 아이를 섬기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아이를 섬겨야 떡고물이 없다는 거야. 아무 보상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를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뭘 알아줘. 더 달라고 그러지 저렇게 울고 24시간 붙어있다 갈고 맛있는 거 사주면 하나 안 주겠다고 그러잖아. 야 내가 사준 건데 그거 조금만 줘. 내 거야? 바로 전해줬는데 내 거래 바로. 아이를 섬겨야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래.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아이를 섬기듯이 살면 나는 뭐야? 나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살다 가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잖아. 나를 섬기는 거잖아. 근데 어떤 자가 하나도 떨어질 것이 없는 아이를 섬기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많이 가진 자, 아빠, 엄마는 아이를 섬기면서 떨어지는 거 바라지 않잖아요. 요즘 바라는 사람 좀 있긴 한데. 누구는 얘가 키우고 몇 살 때 남편을 사줄까? 이 계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아이를 떨어지는 거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다른 분은 맥시멈 30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늘 하는 소리지만 장작 팰래, 애 볼래 하면 장작 팬다고 그래요. 전부. 왜? 애 볼래 그렇게 힘들어요. 떨어지는 것도 힘만 들어. 아예 장작 패는 게 나아. 예수님을 섬기는 게 보상이 없다는 말은 이 땅에 보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상처받고 이런 모든 상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밑에 가도 하나도 안 아파. 그게 요나단의 태도란 말이죠. 오늘 세 남자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요나단,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준 새로운 왕입니다. 우리 비유하자면 우리는 사울이거나 요나단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 새로운 왕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는 내가 왕 돼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새 왕이 나타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왕을 섬기든가 아니면 정적이 되든가. 내 앞에 나타난, 내 앞에 출현한, 나를 놀랍게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내 삶에 군림하려고, 나를 누르려고 내려온 왕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늘 보았듯이 나에게 목숨을 주려고 내어놓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인생에 그의 출현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왜 왕좌를 내놓으라 그러지? 그는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정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길 원해서 여러분께 계속 노크하고 설득하고 기다렸던 분입니다. 만약에 아직 그분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분과 독대하십시오. 정말 그런지.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서 내가 그를 믿고 가는 것이 세상에 못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는 도피처가 아니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비교가 안 되는 그 넓고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믿음 때문에 다른 자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새로운 다윗 왕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저희도 상반된 반응이 있는 세상을 봅니다.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불편하게 하고 누리려고 하는 왕이 아니시고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그분을 불편한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우리의 목숨을 바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의 궁 안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오늘 말씀에서 부르셨듯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힐러로 오신 것도 아니고 티처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세이비어로 오셨습니다. 킹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킹인가 하면 자기를 내어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부어주시고 오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여기지 않고 종교의
그래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저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확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신뢰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신도 많은 약속을 깨고 많은 사람들 실망을 준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어주시고 이스라엘이란 역사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저희를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성령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모든 축복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가 받으신 고통 때문에 내가 편안함과 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를 온전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창을 나올 때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아니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올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운데로 나오셔서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은 좁으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주며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하면서 감치면서 할까요? 주 하나님 덕분에 주 하나님 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나의 참된 소망 예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동행, 간섭하심이 이제 나의 받은 복이 너무 크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결심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어린 영혼들 머리 위에와 복중의 생명과 또 출타해 있는 저희 성도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보 대지를 하나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벌써 다음 주는 8월인데 8월 월간 일정을 어떻게 해요? 짚어주세요. 슬라이드. 하는 거가 하나